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땡땡이다. 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오늘은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지금 시편의 1편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봤던 다윗의 시편들은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시편이었다면 오늘은 다윗이 완전한 승리를 얻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18편 전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18편이 지금까지 봤던 시편의 이야기들 중에 가장 긴 구절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후엔 더 긴 시편도 나오겠죠. 그래서 시편을 18편을 좀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8편은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찬양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10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을 같이 보시면 이게 정말 다윗의 고백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서 조금씩 달라진 부분들도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기상으로는 다윗의 왕권이 완전히 세워지고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이제 몰락한 상황.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서 완전히 세워진 그런 느낌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1절과 2절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무려 9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간단히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합니다.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지금 승리하였고 이제 왕으로서 온전히 세워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힘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이긴 것, 내가 왕으로서 세워진 것,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 모든 힘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힘으로써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 가지 의미로 고백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의 반석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반석을 떠올리면 우리가 바위의 어떤 튼튼한 기반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바위의 갈라진 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던 어떤 반석과 조금 다른 이미지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제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절벽이 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원수들이 공격해오고 막 이렇게 공격해오는 어려운 일들이 멀리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나를 피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절벽에 마주하고 반대쪽 절벽을 보면 저기 절대 넘어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세의 침략, 다윗을 아주 안전하게 가파른 절벽에서 암벽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가파른 바위에 둘러싸인 요새인데 이것은 완전한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장 완전한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또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도피 생활을 보면 당연히 도망장이니까 쉽게 어디 거처를 마련할 곳도 없고 그냥 도망다니다가 집이나 왕궁이 아니라 스스로 다른 사람의 어떤 요새나 또 다른 사람이 마련한 곳에 숨어 들어가게 되기 마련이었는데 다윗은 그런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백하는 건 건지시는 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단순히 어쩌다 한번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구원하시는, 한 번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를 건져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당연한 말이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우리가 따지고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섯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바위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바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은신처와 같은 이야기인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바위라는 단어의 의미가 은유적으로 공급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나를 어디다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사람과 많은 것들을 공급하셨던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나의 방패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당시에도 전쟁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장수임에도 꼭 필요한 것이 방패겠죠. 물론 우리가 막 영화나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칼 한 자루 들고 화살 한 대도 안 맞고 모두를 무찌르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 그런 장면은 사실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죠. 칼로서 모든 걸 막을 수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당시의 전쟁에서는 누구를 죽이는 것보다 방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날아오는 화살들을 막는 게 1차적인 목표였고, 자기가 막아야 다음에 공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방패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쩌다 있고 때로는 필요 있고 때로는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했고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라는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고백입니다. 구원의 뿔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힘을 가지신 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의 대적들을 공격하시고 그들을 친히 무너뜨려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산성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산성이란 말은 높은 곳에 위치한 정말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인데,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서 저 대적들이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다윗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를 결국 인도하셔서 끝에 가장 높은 곳, 가장 위대한 곳에 세워주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9가지 고백을 종합해 놨는데, 네, 이렇게 됩니다. 힘은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반석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하나님, 요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건지시는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위는 공급하신 하나님, 방패는 반드시 필요하신 하나님, 뿔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산성은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많은 것으로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물론 이후의 시편에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다윗의 그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이제 청년 예배에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호와 이레, 그래서 무슨 뜻이냐, 뭐 여호와 샬롬, 뭐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등등.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별명 같은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기도원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수록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라면
다윗처럼 승리의 그 결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하루가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들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입니다. 뭐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습니다. 등등 이야기할 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구절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실 거고요. 또한 우리가 나아갈 때 누군가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그 대답이 준비되어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고백하고 또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적인 말들이 또 고백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확신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고백이 담겨지고 또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할 줄로 믿고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힘든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으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